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체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린 설교가 이제 연합과 성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절과 6절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는가라고 했었을 때 모든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다. 좀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겸손은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높이는 것을 말하고, 온유는 뭡니까?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건데, 그러나 이걸 이렇게 행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니었죠. 그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힘써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헬라 뭐라고 했습니까? 스푸다 존테스.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서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과 6절에서 이것을 추가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본질,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됨을 위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봐서도, 그 결과를 봐서도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앞에 하나됨을 더 이제 강화시키고 더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16절에서는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진리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지만 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과 10절을 보면 이 교회 안에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그렇게 주셨다. 구체적으로 이제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주로 계시를 받는 자의 입장들인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놓는 사람들이고, 주로 이 사람들의 그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기초를 놓아졌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사도들이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인 거죠. 목사와 교사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목사와 교사다. 그래서 이런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6절을 보면 이제 이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자들과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자라나가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고, 이때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또 지체로서 각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지체들이 잘 역할을 하게 하려면 마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목사 교사인 거죠. 목사와 장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지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했었을 때 교회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6절의 이제 핵심 내용은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주님이 주신 직분자와 은사를 통해서 진리로 하나 되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된 몸된 지체로서 합당한 삶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24절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다라면 지체가 된 신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이거는 좀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17절과 24절은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그 안에도 보면, 17절과 19절은 이제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인 거죠. 성도에 마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0절부터 24절은 이제 새 사람의 삶, 성도에 마땅한 삶에 대해서 좀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먼저 17절부터 19절을 살펴보면 성도에 마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가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방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성도가 죄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방인처럼 지속적으로 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혹은 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단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꽃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굉장히 그 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어버리고 또 막 잡초가 자라고 해서 그 꽃이 빛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은찬이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농담입니다. 안 믿지만, 예.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신자라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험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이제 바울사도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신자는 이방인처럼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신자는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복음을 알면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인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 인류가 막 고통당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뭘 없애기 위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역에 한 모든 결과들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이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구원 역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옛사람 안 벗어버린 겁니까? 옛사람 안 벗어버린 거예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의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계속적으로 새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의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날마다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그런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직의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을. 자, 이건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그 앞에 있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리뉴로 돼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아나네네오, 좀 어렵어요.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이거는 현재 시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새롭게 되어져야 돼. 계속 갱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게 이제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 특별히 말씀, 기도, 성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진 화단이 되는 거죠. 가꾸지 않는 잘생긴 얼굴인 거죠. 그래서 쉽게 누구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은찬이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믿으시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마음을 리뉴해야 되는 거예요. 리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선교단체에서는 큐티도 하라고 그러고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통독을 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TBS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하신가요? 말씀으로 할 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새 창조가 일어나요.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생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은혜의 수단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또 개인적 차원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있는 곳에서 나 열심히 큐티 할래.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몇의 성도만 열심히 큐티하고 나머지 90분 큐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적으로 교회적 차원으로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리뉴얼하고. 그래서 계속 성도가 교회 전체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고 또 같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한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5절과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심령은요, 신자는 적극적으로 지체에 대해서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과 3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15절부터 32절. 25절. 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릇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니까 되니라. 오늘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경을 빙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있으시길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떠드는 것과 불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에베소서가 이 하나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2장에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존재에 대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졌고 한 성전,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교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4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1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7절과 16절에서 뭐예요? 이 하나된 성도들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17절부터 앞에 우리가 24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과 29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몸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의 원리입니까? 크게 네 가지 항목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25절에 보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을 버리라는 건 뭐냐 하면 피상적인 대화, 피상적인 관계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피상적으로 관계를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피상적으로 대하는 친구하고 친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피상적인 이런 관계를 버리고 어떤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게 참 많이 요구하고 싶은 게 이건가요? 진실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런데 뭘 하면 막 다른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선미자매가 이걸 좀 잘해요. 이거 가져갈래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예 해요.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건 됐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뭘 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니요 이렇게 어물쩡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서로 진실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서로 진실한 관계에서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피상적인 관계들, 예를 들면 오면 안녕하세요 막 우아하게 인사는 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없는가요? 진실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IVF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IVF 들어가면 이제 그게 뭐예요? 거의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반드시 필독서로 이제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단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1단계는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뭐 합니까? 인사 정도만 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나면 뭐 합니까? 멀뚱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서로 각자 뭐 하는 일들 이렇게 하는 거죠. 2단계가 있어요. 사실과 보고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서로 정보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근데 뭐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 않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의견과 판단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는 생각을 나누는 단계까지는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말할 수 있는 관계까지 되는 거죠. 마지막 4단계는 뭐예요? 감정과 직관의 단계라고 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의 고민, 자기 안의 여러 가지 생각들, 신앙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단계가 4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린다라고 했었을 때 주로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요? 주로 1, 2단계, 또 3단계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대조를 하고 있죠. 26절, 27절 분이 생겨도 뭐 하지요? 말라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대조가 없어요. 요 뒤에 거 그림 제가 표를 그래서 이제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이제 26절, 27절에는 대조가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뭐 하기 쉽습니까?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마치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고슴도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멀리 있으면 서로 상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고슴도치는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뭐 한 겁니까?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날카로움이 있어요. 말투가 날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막 연약한 부분이 날카롭기도 하고 비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한 몸으로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분이 날 때가 있어요. 분이 날 때. 그때 나중에 적용할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때 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는 행동은 뭐가 되기 쉽다? 죄가 되기 쉬운 거예요. 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틈타기 쉬운 거예요? 마귀가 그런 분을 사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왜? 계속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타죠. 두고 봐. 내가 기회를 기다리리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어떡합니까? 나도 푹 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한다는 게 뭘까요? 도둑질하는 게 뭐야?
여기서는 이제 뭘 훔치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도둑질 한다는 건 주로 어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뭐냐 하면, 뭐 한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룬 것,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들을 착취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대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도움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만약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같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계속 와가지고 막 뭐 하는 거, 교회가 도와주기만 바라고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지체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일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노력해야 돼. 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막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체로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그래서 수고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 지체로서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29절 뭡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지체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말. 이 말 때문에 서로 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뭘까요? 더러운 말, 덕스러운 말로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더러운 말은 뭘까요? 악한 말, 미혹하는 말, 비난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상처에 빠지게 한다든지 낙심되게 한다든지 죄에 빠지게 하는 이런 말들은 더러운 말이다. 덕을 세우는 말은 뭔가요? 진리에 기반한 말인 거예요. 진리에 기반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경고히 하는 말, 진리대로 살도록 하는 말. 그래서 진리에 기반하는 말을 했었을 때, 복음에 기반하는 말, 또 성경에 기반하는 말을 여기는 덕스러운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외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도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지만 뒤에 것도 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성령님은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핵심이 뭡니까? 지체가 되고 하나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체로 살려 하지 않고 지체를 깬다든지 하나됨을 깨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심케 하는 행동인 거죠. 앞에 것도 있지만 뒤에 것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에 것들 하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행동이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31절에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되면 깨는 것들이라는 거죠. 앞에 게 대표적인 거라면 뒤에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은 뭐냐면 강한 증오나 분노를 의미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거의 같은 뜻인데 노한다는 건 이거 드러난 표현된 분노를 말하는 것이고 분냄은 뭐예요? 화가 낸 상태나 적대감,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난 상태, 적대감에 있는 상태를 분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떠드는 건 이제 크게 소리치면서 다투는, 우리 뭐 쉬는 시간에 예준이가 뭐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떠든다는 건 막 크게 소리면서 고함치면서 막 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건 하나님이나 사람에 반대하여서 악한 말을 하거나 명예 혹은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게 비방하는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가 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함께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서로입니다. 서로 친절해야 된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돌볼 책임을 가진 지체입니다. 서로 돌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는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의 존재예요. 계속 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란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하는, 우리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벤트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로맨틱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막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생일이 되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 선물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또 결혼 초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장미 200송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친구들을, 이제 아는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다 받아가지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줬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아니, 그때는 고맙다고 하는데 내 생일 때는 포장도 안 해준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해야죠. 근데 감사합니다. 계속 해야 되지만 저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서로 친절해야 되고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범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게 곧 뭘 의미한다는 거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7절부터 5장 2절에서는 이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지체이기에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 라고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늘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너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미 새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직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처럼 행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새롭게 하자고 자꾸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로 자꾸 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가 쉬워져요. 죄의 본성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자꾸 흐르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뭡니까? DBS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매일매일 DBS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가장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 그리고 이제 교회 양육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웬만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우리는 몇 가지 더 중요한 더는 아니지만 중요한 몇 가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주일 공예배는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작성한 문서 중에서 크게 세 가지 문서가 있어요. 네 가지 문서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번째, 대어리 문답. 이건 장년을 교육하기 위한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문답으로 공부시키도록 하기 위한 게 대어리 문답이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고, 또 이거 세 가지만 알기 쉬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이 예배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설교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목회자가 이렇게 잘 준비한 말씀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설교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한 몸으로 지체로서 하는 지체로서 해야 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의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성찬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성찬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제 성찬을 하지 않냐면, 아직 이제 누가 성도이고 아직 누가 성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 회원을, 교회의 회원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는 이제 이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사전 일환으로 이제 또 이런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는 거고, 또 이후에 또 이것과 관련된 양육도 우리가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회원을 세워 나가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가 가능한 거죠. 이 성찬은요, 보이는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왜 보이는 복음이죠? 성찬이 왜 보이는 복음입니까? 그래,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와, 맞습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셔도 돼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1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상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가리켜서 보이는 설교다,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를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에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 성례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가 이 은혜의 수단에 포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사적인 여러 일들을 할 때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가 말씀의 교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경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정치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가요? 말씀의 교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도적인 노력. 실제로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이게 목사님들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운동 목사님들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모이면 성경 이야기 할까요? 하죠. 하는데, 근데도 때로는 간사님들끼리 모여도 말씀의 교제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또 뭐가 다릅니까? 간사님들끼리도 서로 관심사도 다르지만 또 뭐요? 이해의 정도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모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서로 모을 때마다 말씀으로 교제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임들이 말씀의 교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을 때마다 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는 겸손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나댄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또 나누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걸 안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무슨 재산인 양 그저 받았잖아요. 그죠? 그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눠주는 사람도 나누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나누고, 이건 이렇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듣는 사람은요, 겸손한 태도로,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연결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한 몸이고 서로 지체된 자로서 서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피상적인 대화나 관계를 버리고 진실한 관계를 하고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건 거죠. 그래서 지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는 피상적인 관계와 말입니다. 성경은 진실하라고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를 제가 찾았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개만 해볼게요. 로마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6절 누가 찾아주세요. 예지자매가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좀 찾아주세요. 로마서 1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또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예, 맞아요. 예,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거 외에도 제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두 개를 찾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제가 우리 예찬 형제하고 주중에 식사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요구한 게 있었어요. 진실을 서로 말하고 서로 이야기를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를 하고 피상적인 말을 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관계가 시들어버려요. 관계가. 그리고 이 위선적인 관계에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만큼 진실해야 되는가? 어느 만큼 진실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진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 진실해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 분이 생겨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몸으로 살아가다 보면 빡치고 배신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결혼한 가정 어떻습니까? 김계혜 성도님 한 몸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금 한 20몇 년을 살았지만,
20몇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빡쳐요, 빡쳐. 정말 믿었던 관계인데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막 정말 나하고는 정말 친한 관계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안 되는 거죠. 또 나는 믿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걸 함부로 유출을 해. 이때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한 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분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나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나서 분이 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분이 난 상태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분이 나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계 성도님,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나가버렸어요. 분이 나서 행동하면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그 전쟁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이제 교회는 하나됨이 잃어버리기 쉽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이 날 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따져버리면 여기서는 뭐 문제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분을 낼 때 만약 분을 냈잖아요. 그럼 이 분을 낸 사람이 일단은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그 배경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이 화가 낸 것에 대해서 하나됨을 깬 것에 대해서 우선 해결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머지 이야기는 밥 먹다가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거죠. 이건 내가 준비한 상황이 아니어서 더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끄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이 돕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도둑질하는 행위는요, 굉장히 성도의 하나됨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는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고, 한 몸 성도가 도움만 받으려고 한다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건 요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책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히 한 몸을 위한 행동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신자의 말은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먼저 복음으로 충만할 때 복음에 기반한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 있는 것을 말로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그러하면 그 존재에 걸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 복음에 기반한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뭘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의 수단을, 아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많이 있죠. 악독 버려야 되고,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브 앤 테이크의 존재입니다. 한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한 몸 지체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서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믿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